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하나님을 관념으로 규정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사역의 근본 취지는 바뀌지 않지만 사역 방식은 부단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더 전반적으로 알게 되고 사람의 성품도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자, 진리를 모르는 그릇되고 망령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의 사역은 항상 새롭기 때문이다. 그는 옛 사역을 반복하지 않으며 과거에 한 적 없는 사역을 행한다. 하나님이 중복 사역을 하지 않고 또 사람은 늘 하나님이 과거에 했던 사역으로 오늘날의 사역을 간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시대의 사역을 전개할 때마다 언제나 많은 난관을 겪어야 했다. 사람에게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고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보수적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면서 규정하기까지 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까지 잃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생명도 진리도 받아들이지 않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보다 큰 축복은 더욱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을 얻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바뀌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고정불변한 것이며 영원히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나님을 그저 율법 아래의 하나님,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며 하나님은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벗어날 수도 없다고 여긴다. 그들의 이런 생각은 그들을 낡은 율법과 죽은 규례에 단단히 못 박아 놓았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단계의 새 사역을 하든 예언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새 사역을 할 때마다 그를 진심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계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고 한다. 가뜩이나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운데 그릇된 마음과 스스로를 높이는 패역한 본성까지 지녔으니 사람이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새 사역을 자세히 살피거나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만 기다린다.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오늘날 내가
예수의 사역이 시대에 뒤처졌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도 은혜 시대에 여호와의 사역이 시대에 뒤처졌다고 했다. 율법 시대만 있고 은혜 시대가 없었다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전 인류를 속량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율법 시대만 있었다면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전할 수 있었겠느냐?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역사는 하나님 사역의 정상적인 법칙 아니더냐? 온 우주에서 행한 인류 경영에 대한 사실적 묘사가 아니더냐?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하듯 하나님의 사역도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 역시 계속 바뀌고 있다. 하나님은 한 단계 사역을 6,000년이나 지속하지 않는다.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분위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사역을 줄곧 이어나가며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릇된 사람의 인식이다. 하나님은 한 가지 사역을 계속 지속하지 않는다. 그의 사역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언제나 새롭다. 내가 너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말과 사역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사역으로 그 핵심은 새롭다와 놀랍다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지 사탄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사역도 그의 본질처럼 영원 불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영원 불변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라는 말은 또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변화하며 하나님의 뜻 또한 부단히 사람에게 나타나고 공개된다. 한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끊임없이 성품이 변화하고 인식도 변화한다. 그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느냐? 부단히 변화하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비롯된 것 아니더냐? 사람의 성품도 변화될 수 있는데 내 사역과 내 말의 끊임없는 변화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단 말이냐? 반드시 사람에게 제한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것은 억지가 아니겠느냐? 부활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했다. 너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지금 너는 그의 능력을 입었느냐? 능력이란 무엇인지 깨달았느냐? 예수는 말세에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이 바로 말세이다. 너는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어디에 나타나 사역하는지 아느냐? 구약의 대예언서인 이사야서조차 한 남자 아기가 강생할 것이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고만 했지 신약 시대에 예수라는 이가 강생할 것이라는 말은 없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겠느냐? 구약에는 그런 단어가 전혀 없는데도 너는
왜 예수를 믿었느냐? 설마 예수를 보기라도 했단 말이냐? 아니면 계시라도 받은 것이냐? 하나님이 너를 그 정도로 은혜롭게 대해주었단 말이냐? 너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내렸단 말이냐? 너는 무엇을 근거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럼 오늘날의 성육신은 왜 믿지 못하느냐? 어째서 너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성육신했을 리 없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사역할 때 반드시 사람에게 먼저 알려야 하느냐? 반드시 사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느냐? 이사야는 한 남자 아기가 구유에 강생하리라고 말했을 뿐 마리아를 통해 예수가 태어난다는 예언은 하지 않았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냐? 아무 생각 없이 믿은 것은 아니겠지.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로 바뀌었겠느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왔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왜 바뀌게 되었느냐? 이는 이미 했던 사역 아니더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 새로운 사역을 하면 안 된단 말이냐? 과거의 사역도 바뀌었다. 여호와의 사역은 예수가 이어갔건만 예수의 사역은 또 다른 사역으로 이어질 수 없겠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로 바뀔 수 있으면 예수의 이름도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만 사람의 머리가 너무 단순한 탓에 그렇게 느낄 뿐이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다. 그의 사역이 어떻게 변하든 그의 이름이 어떻게 변하든 그의 성품과 지혜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네 식견이 부족한 것이다. 너는 예수라는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예수로 불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예수라는 이름이 율법 시대도 끝내고 마지막 시대도 끝내는 이름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예수의 은혜가 시대를 끝낼 수 있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네가 이런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너 자신마저 서지 못할 것이다. 반면 앞으로 네가 종교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그들의 그릇된 논리도 전부 반박할 수 있다면 이는 네가 이 단계의 사역을 완전히 확신했으며 조금의 의심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가 그들의 그릇된 논리를 반박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너를 모함하고 비방할 것이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느냐? 지난날 유대인들은 모두 구약 성경을 보았으므로 한 남자 아기가 구유에 강생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예수를 핍박했겠느냐? 패역한 본성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무지 때문 아니겠느냐?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행하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언 속 남자 아기와 같지 않다고 여겼고, 오늘날의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이 성경에 따라 사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저버린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의 본질은 다 같은 것 아니겠느냐? 너는 성령의 역사라면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임이 분명하다면 흐름이 옳은 것이니 주저없이 받아들여야지 자기 기분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을 상대로 식견을 넓히려 하고 여러 가지 의구심을 품는 것은 부질없는 짓 아니겠느냐? 더 이상 성경에서 근거를 찾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다면 바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므로 하나님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나에 대한 더 많은 근거를 찾아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설사 성경에서 확실한 증거를 더 많이 찾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완전히 내 앞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 그런 너는 성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지 내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결코 네가 나를 알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해주지도 못한다. 성경에는 한 남자 아기가 강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했기에 그 예언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다. 그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적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사람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와 예수는 완전히 다르며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당시 예수는 은혜 시대에 제자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등등 은혜 시대의 말씀만 가르쳤다. 즉, 예수는 은혜 시대의 사역을 한 것이다. 예수는 당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는 은혜 시대의 사역만 했을 뿐 말세의 사역은 하지 않았다. 율법 시대의 여호와는 구약 율법을 제정하고 왜 은혜 시대의 사역은 하지 않았겠느냐? 어째서 은혜 시대의 사역을 미리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겠느냐? 사람이 더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겠느냐? 여호와는 한 남자 아기가 강생하여 정사를 맬 것이라는 예언만 했을 뿐 은혜 시대의 사역을 앞당겨 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하는 각 시대의 사역은 다 일정한 범위가 있다. 그는 해당 시대의 사역만 할 뿐 다음 단계의 사역을 미리 하지는 않는다. 그래야만 각 시대의 대표적인 사역을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그 당시 예수는 말세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인내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야 하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만 말했다. 말세의 사람이 어떻게 진입하고 어떻게 추구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 네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찾는다면 터무니없는 일 아니겠느냐? 네가 성경만을 받쳐든다면 무엇을 알아낼 수 있겠느냐? 그 어떤 성경 해석가나 설교자가 오늘날의 사역을
미리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 너희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는데 너희는 들었느냐? 하나님은 말세에 말씀 사역을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곧 성령이며 또한 하나님은 성육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야기했던 성령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이 한 말씀이다. 많은 그릇된 자들은 성령의 말씀이라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사람이 듣게 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실 성령의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한 말씀을 가리킨다. 성령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율법 시대에도 여호와가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거늘 하물며 오늘날 이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여 사역하려면 반드시 성육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사역은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성육신했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영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다.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고 여기면서 성령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모두 막연한 신앙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자는 영원히 성령의 역사를 얻지 못한다. 성령이 직접 말씀하고 역사하기만을 바라며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원히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